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걸어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 우리 스승예술 교사주일이라고 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부모님들, 교사님들, 스승이시는데 우리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사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교사님들,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교사님들, 새가족 부서부분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왔지만 우리 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섬기시는 말씀 사역자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축복의 자리에 뛰어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인재들이 이 가르치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재들이 발굴되고 탄생하여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인을 상대로 하든지 어린이를 상대로 하든지 새가족을 상대로 하든지 그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52주 동안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주를 맞이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의 이런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훌륭한 인재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연절개 출신들 보니까요, 전에 우리 노영수님들 가는 그 인재가 있더라고요. 나왔어. 저도 기분 좋고 우리 장로님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때 한 영적으로 충만한 시기에 보면 인재들이 다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우리 교사님들의 그 코 올리고 하는 아이들을 잘 이렇게 키우니까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런 보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 가다가 함께 몰려 놀고 있던 4명의 어린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들의 보험을 증여에 대한 충동을 받아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교회 다니니? 이렇게 안 다녀요. 그러면서 내 말 좀 잠시 전해도 되겠니?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도 되겠니? 예, 이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감동을 받았든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게 성성껏 다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세월이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신을 당해가지고 그날을 기억해서 축하 편지와 함께 엽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8신인 주소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이런 그 8신인을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는 중국을 떠난 유명한 선교사 한 명, 연방정부은행 총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 그리고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 이렇게 주소가 달려서 이름이 적혀서 날아온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 고생했던 걸 다 불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 신앙의 어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첫째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사람들의 보람과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했지만 그 최고의 교사는 누굴까요? 사실
사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훌륭하게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정교육도 희망이 없고 학교교육도 희망이 없고 교회교육도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에서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어떤 기술만 가르치는 시대에 인격교육도 되지 않고 성품교육도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발산하니까 그 발산했던 그 충동이 주변에서는 아픔과 고통으로 드러나는 시대.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육한다고 한다면 희망 있는 교육의 시대에 희망 있는 교육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여기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 있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어떤 교육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야. 너는 행복자로다. 여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거야. 여기에 헛된 인생이 아니고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신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인생을 관계없이 하는 보람 있게 사는 비결, 행복한 비결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잊지도 않고 방법을 모르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후에 보면 말세에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 이럴 때가 있다. 주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고 지금 말세지 말이잖아요. 주님 오신 이후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하고 귀가 가려서 진리를 듣지 않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스승을 자기 사족을 줬고 스승을 줬죠. 자기가 여기 있어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자기의 주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하고 맞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과 비슷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데 자기의 어떤 카드를 딱 쳐서 태도를 쳐서 내 뜻하고 내 생각 맞으면 다 배척해버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게 밀고 들어와야 말씀이 좌정해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을 지키는 어렵습니다. 세속화의 물질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세속화. 교인이지만 세속화가 됩니다. 교회 와서는 박수치고 찬양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삶의 자리에 가면 세속화가 됩니다. 전혀 저 사람이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다가 또 교회에 오게 되면 또 눈물 흘리고 찬송 불러요. 삶의 자리에 가면 주님이 안 계세요. 교회 교육을 하는데도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세속화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무서운 것이 어떤 배의 침몰보다도 세월의 침몰, 천연한 침몰보다도 교육함의 침몰이 더 심각한 거예요. 교육함이 침몰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감히 살고 있죠. 교육은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속화의 물길이 우리가 담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바로 살기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진리를 전하면요 사람들이 박해돼 왕따를 시켜 거절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새가족 교사님들, 여러분 이 세속화의 시대에 바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가르치는,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바르게 살면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속화 시대에, 신분주의가 무너지고 인본주의 시대에,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이 시대에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회사 개업식에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에 술을 박스떼기로 갖다 놓고 마시게 한다. 이걸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성인식이란 성인식. 맥주를 마시고 거기에 소주를 같이 섞어서 마시고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신자들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따돌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 목사님들, 모든 분들은 성경대로 소식권 살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경대로 소식도 바로 가르치면 인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업장이나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들여놓을 때도 뇌물을 주고 받는 관행, 그게 관행이지만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딱 울타리를 씌우고 여기서는 자기 모르고 신앙의 자리를 살면서 딱 나가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내신 그 미션의 장소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아닌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같이 봉화되어가지고 세속화되어가지고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바로 살고 성경대로 바로 가르치다가 우리가 따돌림 받는 것은 거룩한 순교입니다. 박해. 그런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왕따예요. 아름다운 왕따. 주님이 기억하는 왕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왕따처럼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을 교육할 때 이런 교육에 희망 있는 겁니다. 희망 있는 교육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목자님들과 그리고 새가족 교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성경이 귀한 책임을 알고 성경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입술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등입니까? 내 삶의 길입니까? 내 삶의 빛입니까?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전혀 말씀과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지.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 적용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잖아요. 인과율의 원인에 의해서 근거해서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로 걸었던 것,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것, 이런 것들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겁니다. 부인하죠. 물론 이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과율이 아니라 원인 중에도 보이는 원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본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전기가 오지만은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면은 흐르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이 오는 걸 통해서 저기가 흐르고 있구나. 현상을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상. 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성경의 기적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학자들이 18세기부터 약 200년간 현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성경의 기적들을 부인했습니다. 200년간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현대주의에서 후현대주의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절대는 없다.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파괴입니다. 해체.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교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있나요? 권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후현대주의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 영향이 우리 교회에 쭉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성경을 안 믿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지에서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박수를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불로 심판하실 때 앞으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의 친구들 다 구원했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건질 자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는 거죠. 노아의 가족처럼 요소와 갈렙처럼 믿음이 없어 불순종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이 왜 상대적입니까? 성경은 상대적인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리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지만 문자가 기록되기까지 문자 이면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살립니다. 인간 생명체로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모든 개혁의 시발점도 진리로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 말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죽은 것에 생명체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깡패로 살리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에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알면은 안고 거짓말을 못하니까 종교개혁자 성경을 번역시켜서 다 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아는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문외한 자들이 눈을 뜹니다. 초등학교 가지 못한 분이 눈을 떠요. 성경을 읽어요.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를 깨닫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로 된 어떤 지식과 테크닉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얘기합니다. 제단들을 제물 드릴 때 그 날선 금을 보세요. 제물로 감을 드릴 때 그들은 그 제사 때의 육체의 짐승의 날만 날로 행해서 잡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곧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피워버려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판단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을 얻고 그게 살이 붙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만 던져주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제대로 성령이 역사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밀려나게 되고 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것들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감성이 충만하면 그것별 영향력이 없어요. 지정의 인격, 지적인 능력과 예리한 판단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게 습관화되면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삶의 모든 모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떠한 것들도 희망이 없는 것들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생명들에게 들어가면 살아나요. 거룩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척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심겨지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살아 역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사회와 그 민족에게 지배를 하게 되면 그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는 될수록 기가 가려서 진리를 거부해버립니다. 사단이 이 말씀만 못 읽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알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겠고 말씀만 읽지 마라. 외부의 적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저도 어릴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뿔 앉아서 읽으라겠어요. 뿔 앉아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무슨 덜무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라. 그렇게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부에 적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빠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송이불처럼 더하게 돼요. 전에는 다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말씀에 맛을 내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말씀. 우리의魂과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는 비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리는 비결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락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준수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벤트는요 그때뿐이에요. 돈만 많이 들어가요. 성경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은 정신없이 카테르스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절대급.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변화가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16절 말씀 보세요.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에요. 교훈은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른 길을 쫙 바로 제시해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멋있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야.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신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훈과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돌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은 바른 길도 제시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덕주의자죠. 그건 율법주의자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이게 바른 길이라고 제시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비결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건강물이 잘하시 우리 수수 빠져나시면요 건강물이 잘하게 있어요. 말씀이 해주셔요. 말씀이 없는 말씀이 떠나고 있을 때는 사탄만 좋아해요. 사탄이 다른 것은 다 가져줬다. 말은 이랬다 해라. 그러나 말씀만 유지해야 해요. 왜? 변화가 여기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를 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승리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의 생활입니다. 성경을 입술로만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교육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물로 알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고 유능하고 정직하고 탁월한 삶으로 만드는 비결은 성경이에요. 제가 이 책 올리기 전에 잠시 대화했는데 희망의 바위에는 너무나 집안의 매력 때문에 희망이 전혀 의욕이 없고 질병이 있는 아이예요. 다른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 영어 성경으로 209절을 암송시켜 버려요. 중국에 중학생 때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그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도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죠. 우리 정철 영어도 보면 정철 그 영어에 탁월하신 거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지혜원자로 만들겠다고 해서 정철 영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 무법 살리기 이렇게 하면서 정철 혼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말씀으로 변화되면 탁월한 영향이지. 우리 교회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잡는 게요. 세상 교육 탁월하게 만든 영어와 우리 성경을 같이 잡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 돌볼 때 뭘 가르치겠어요? 말씀을 심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가 커지면요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그걸 따라 넣어버려요. 어릴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 부스러기 먹어요. 어릴 때 어머니하고 늘 된장찌개 먹던 시절에 갖고 스테이크 먹으라고 다 싫어했잖아요. 입맛이 어릴 때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어릴 때 다 인력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소리가 저장되는 창고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보지 못하셨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하시면 정말 그 사람은 회개하십니다. 성경을 내가 10번도 안 읽고 주의 일을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곳은 파괴적인 요소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움직이는 만큼,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그 공간은 파괴적인 요소가 나타나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화해와 조절과 화합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님들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반복해가면서 양보해요. 아이들 10명 가르치는데 이거 선생님들 그걸 말해봐도 말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성도들,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때문에 우리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사에서도 아이를 가르쳤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사명입니다. 이 자리에 뛰어들어야 교회가 희망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꼭 뛰어들었어요. 말씀을 키우는 사역에 헌신하며 그 사람이 탁월한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성경 50시간이면 한 번 읽는다는 요즘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통통 성경을 교회에서 했지만 수요 시간만 했잖아요. 그 책은 너무 사셔서 CD 꼬박꼬박 읽으세요. 50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 1년 길게 하면은 죽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한 3개월 정도. 하루 40분 읽으면 3개월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사탄은 못 읽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육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의 삶을 살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치유고 여기가 생명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가 되면 교만해요. 남을 판단해요. 교만하죠. 자기대로 살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고민하는 거지. 남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바로 살 때는 교만하는 것이죠. 남들을 생각하면 교만하고, 교만한 그리스도, 고민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성경의 진리를 알면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치를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주제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탁월하게 늘 집에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고민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른 길, 정도를 걷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길을 걷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그 안에서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교과서는 바르게 사는 기준만 제시하는 거예요. 기준만 많이 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바르게 살 능력까지 주는 책이에요. 왜?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하면 다 살아나게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름에도처럼 성경은 바르게 살 기준을 주면서 능력을 주시고 바르게 살 기준과 능력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가 생명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살면 바르게 살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바르게 살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런 교육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 있는 우리 교육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이 깨어나면, 우리 교사들이 깨어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젖어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이기고 내가 이기고 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